오늘의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얼마나 제목이 좋습니까? 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2023년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에게는 헤어짐 속에 기다림이 있고요, 만남 속에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때문이에요. 기다림, 따뜻한 가슴, 사랑 때문이에요.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요, 추워도 참을 수 있고, 몸이 아파도 참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참을 수 있으나 사랑이 없이는 참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 인간은 몸이 건조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차오를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혼자 있어도 싱글벙글인데 사랑이 없으면 궁궐 같은 곳일지라도 재미가 없는 거라. 저는 그것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깨우쳤어요. 여러분, 저는 공학도였어요. 엔지니어였어요. 연구소에서 실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8살 때 군대를 갔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 연구소에 있다가 설날 추석날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사랑하니까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갈 때도,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다 가봤죠? 엄마, 나 오늘 아침에 군대 가. 그냥 전화 한 통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 큰 사랑이 부으실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슬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이 사랑의 그릇에 텅 비어 있을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인간, 식물 인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우쳤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황야의 늑대라는 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 거기 해리 할러가 나와요. 그 해리 할러처럼 사랑이 부족함을 체험합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히 넘칠 수 있는 사랑의 투명한 유리 그릇이 있어요. 사랑의 투명한 유리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가득 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정이 식어가고 무감각해져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사랑이 식어가는데 인간이야 이게. 그 사람을 딱 만지면 차가운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환희가 오고 얼굴 화색이 쫙 도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예요.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사랑하면 참 예뻐지고 멋있어져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신부가 그녀의 평생에 가장 예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니까.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생동감이 찾아오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고백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 1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놀라워요. 여러분, 그 아가새의 첫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포도원직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랑에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마시던 포도주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포도주 맛보다도 그 남자의 사랑이 더욱 좋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랬어요. 이 표현에서 그 마음이 전해져 와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믿어져요. 어떤 조폭 마누라가 조폭을 사랑했는데 그 조폭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그 사랑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올해는 꼭 해보세요. 그냥 교회 와서 식모살이 머슴살이 막 이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랑하는 왕자 공주가 되어보세요. 나는 왕자야, 공주야.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있잖아요, 간혹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이게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사랑이 식어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 교회 가도 그렇게 밥이 맛있었는데 밥맛이 없어. 왜? 그것은 밥이 재료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식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슬픈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슴 아픈 짝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해봤자 감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주님 내가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그 예수 사랑교회가 되어보세요. 한번. 내가 주를 사랑하면 달라져. 내가 해보니까 확 변화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아버지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니까요. 그 순간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돈에 미쳐 있었던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태를 딱 전도했더니 마태복음서에 마태가 적었는지 마태 제자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이렇게 써요. 사랑을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난하다는 표현은 굶주리다는 거예요. 나는 늘 예수님이 배고파, 하나님이 나는 고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고프니까 천국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은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성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100% 사랑하면 성경이 들어와요. 읽어져요. 진짜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돼. 그토록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 머리에 아른거려. 사랑하면은. 제가 정말 예수에 빠지니까 24시간 예수가 생각이 나. 24시간 진짜요. 이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러브레라야. 한마디로. 이 내 안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잘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저 산에서 작은 산을 넘어온지 어떻게 알아? 사랑하면은 다 텔레파시가 통해서 느껴져요. 그게 그렇게 느껴졌을 때 성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있는 거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나는 성독 이번에 일독한데 아무리 읽어봤자 천독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라. 내가 사랑함이 있잖아요. 성경이 읽어져. 성경이 나를 읽어.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뛰어오는 목마른 갈망이 전해져 와. 그 여인에게 사랑하니까 이게. 그런데 왜 그런 사랑을 다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뒤편에 나와요. 이게 높은 산을 넘고 작은 언덕을 숨가쁘게 넘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올 때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높은 산 같은 고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설레임과 두근두근 뛰는 그 가슴, 그것을 바로 9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어요.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살짝 창살 틈으로 살짝 엿보는구나. 이게. 그런데 그 엿보니까 저기서 자기를 엿본 모습이 싹 느껴져요. 인간은. 알겠어요? 그게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뭐 하나 궁금하고 보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9절에 나타나요.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Peering through the raric. 창살, 격자 속으로 보는 거.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계시록 3장 20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놔요. 사랑의 말씀을. 그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에는 열어줘야지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라. 알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안에 들어가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정말 이 계시록에도 잘 표현되어 있더라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예배는 있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생추어리 그런 게이트를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설교는 내가 단상에 와서 막 외치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닌 거라. 설교 단상을 내려오면서부터 설교가 시작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람 행위라고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지 아세요? 전부 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나가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본받고 있는 거라. 지금 빠져야 돼요. 사랑하려면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아니 사번 사람은 돈에 빠져서 돈을 잘 벌잖아. 그 정도 빠져들어야만이 돈을 버는 거지. 푹인가를 빠져들어가야 돼. 거기에 공부도 거기에 푹 빠져서 컨스트레이션이 생겼을 때 자기의 IQ 180, 190, 200이 나오는 거라.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라. 사랑이야. 그 속에 들어가는 거라. 진짜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사랑이지 않겠는가. 이게 주님은 오늘 또 주일예배에 이렇게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가 산에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어떻게 우리는 그걸 느끼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달려오신다고요.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누루와 같이 빠르고 멋있게 지금 오고 계셔.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시적으로 펴놓은 거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에 빠져서 낳은 자녀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다 회개한 거죠. 잘못된 것을. 그게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의 스토리로 보지 않고서는 참 딱딱해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이렇게 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누루와 같냐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사슴같이 가볍냐는 거예요. 밟아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입니까? 교회 가려는데 피곤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어떤 것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막고 있죠. 에이, 벌써 주일이네. 피곤한데 오늘만 쉬지 뭐. 에이, 나중에 차장 다 끝날 때쯤 가면 되지 뭐. 천천히 걸어서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오지 뭐. 참 잘났어요.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성공을 못해.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죽도록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 공부를 하더라도 가서 똑부러지게 해버리고 와서, 사업을 하더라도 가서 확실하게 해버리고, 연애를 하더라도 가서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끄집어다가 제대로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부 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빨리 뵙고 싶어요. 저는 이 야가서를 왜 잘 꽂히냐면은 제가 그렇게 예수를 처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슴처럼 뛰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 뭐예요? 러브예요. 사랑. 인간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패션이 있어야 성공해. 여러분 10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이게 오늘 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NIV에는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킹 제임스에는 come away 빨리 가자. 인생은 먼 곳이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예요.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울고 있니? 왜 힘들어하고 있니? 뭐가 그렇게 문제니? 내가 있는데. 그래, 그거 버리고 그 찌찌 버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성경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신분적으로 왕과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포도원지기 딸로서 얼굴도 까맸어요. 신분도 귀족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왕자가 사랑하면 신분도 단점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왕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비참한 마음이 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비도 그쳤으니 그만 낙심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할렐루야. 하며 손을 끄는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연약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거든요.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 겨울을 지나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혼자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다 같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요. 나와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왜 거기에 숨어 있니?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돼 있어? 왜 거기에 처박혀서 그렇게 일만 하다 죽을래? 사랑해야지.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나를 가로막고 나를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불신앙들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의 15절에 여우라고 말해요. 여우. 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꾸 여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여우가 오늘 우리를 교회도 못 가게 만들어. 이 작은 여우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들을 장악하고 말아요. 이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작은 여우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백년씨를 꾸짖어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봅시다. 16절처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I'm his. 나는 그에게 속하였어. 그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어. 그게 사랑인 거라. 이게. 그러니 나는 주님의 것이야. Don't touch me. 내 몸에 손을 대지 마 하며 그 작은 여우를 담대하게 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여우를 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는 예수님을 사랑해 봅시다. 예수 사랑, 뭐라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